에레미야서 38장과 39장 이 두 장은 화 받을 사람과 복 받을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또 화 받은 사람과 복 받은 사람, 받을 사람과 받을 사람,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자, 지금 화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절부터 살펴보면은 마단 아들 스바다와 바수르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 아들 유갈과 말기야 아들 바수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 다 예루살렘의 이 귀족들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절에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화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화를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꾀와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화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꾀와 감정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복받을 말씀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얻어지는 어떤 재물들인데,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것으로 소유가 불어난 거예요. 좋은 소유가. 그래서 죽을 목숨이지만은 새로운 그런 목숨으로, 새 생명으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갈대인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갈대아는 지금 바벨론을 말하죠. 그러면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국,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드는 강대한 그런 원수 나라였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지만 다시금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38장에 와서. 바벨론 적국이 침략할 때 항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렇지 아니하고 항거하거나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본토 고향에서 계속 머물겠다고 대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꾀와 감정으로는 이건 너무 당치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상식, 감정으로는. 아니 그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에게
아무 항거도 하지 말고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그 고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서 싸웁시다. 이래도 부족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주고 적군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두 손 놓고 항복하라. 그거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난을 당한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그런 소리만 하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복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민족적 감정과 인간의 꾀와 자기들의 욕심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평안을 구하지 않냐고 재난을 구하니 에레미야는 죽여야 됩니다.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갔다 그거의 감정을.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은 또 뭡니까? 그가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이 됐으면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복받을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이고 나는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 하더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래 너희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미 37장에서도 에레미야를 누명을 씌워서 모함을 하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왕한테 하소연하니까는 왕이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히지는 말고 뜰에 거하라. 그래서 감옥 뜰에 거기서 있었잖아요. 지금 37장 21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감옥 뜰만 해도 그냥 마당 같은 곳이니까 비바람도 막을 수도 없고 밤에 추위 낮에 햇빛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디 뭐 처마 밑에나 어디 와서 거기 있으면 또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 지금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8장에 있는 구덩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뭐 10여 메타나 되는 그런 깊은 물 없는 우물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 없는 우물 구덩이.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물이 없는 데기 때문에 샘을 얕게 파서는 우물이 나오지가 않고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여 메타 이상 되는 그런 깊은 우물인데 물이 말라가지고는 이제 그 바닥이 질척질척한 그런 물은 없이 그런 곳이에요. 습기만 가득해가지고. 거기에 줄로 묶어가지고는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복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2절 3절에서 그 말씀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민족적인 감정으로 볼 때, 자기들 개인적인 어떤 뜻으로 볼 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복받을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 인간의 꾀, 인간의 감정, 민족주의 그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는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2번으로는 그 화받을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5절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나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 자기의 주관도 없이 왕으로서 통치력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14절에 와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려니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라. 에레미야가 15절에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듣지도 않으려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은 거예요.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도 궁금하게 생각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준 거예요. 왕도 항복을 하시오. 그러면 생명이 살고 이성도 불사람 당하지 않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이 성읍은 불사람을 당하고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의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에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왕들 보고 시드기야 보고도. 그런데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2년이면은 끝이 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미 지난번 말씀들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버텨대다가 지금까지 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서 와서 항복하고 가면은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 것이냐. 진작에 항복하고 왔으면은 예루살렘도 다시 침공당하지 아니하고 더 잘 됐을 텐데
이제 와서 항복하고 왔느냐? 왕이 뭐냐 도대체? 판세 분별도 못하고. 그래서 조롱할까 하는지라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민족적 감정과 자기의 어떤 사상 뜻에 다른 것 같아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런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적군에게 항복을 하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말이 돼 그게? 싸울 때까지 싸우고 죽어도 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기도해 달라고. (2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항복하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동안 선지자를 수없이 끊임없이 보냈어도 계속 우상 섬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악을 저지르고 타락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권고하고 권고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에 대한 징벌을 내려가지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지금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침략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한 수단이요 방법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은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 지식,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복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쳐버리고 인간의 감정, 꾀에 사로잡혀 그걸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 같아도 20절에 있는 대로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고 성도 불사람 당하지 아니하고 또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과 그 대신들과 그 가족들, 아내들, 지금 22절에서도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또 23절에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순종만 했으면은 자기도 살고 성도 불사람 당하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보존되고 그랬을 텐데, 이런 복된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꾀와 감정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걸 두려워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지금
38장 그 5절에서도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지금 24절에서도 다른 사람이 지금 에레미야하고 자기하고 말한 것을 알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라. 25절에는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26절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이제 거짓말까지 시킵니다. 27절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고관들을 또 지금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했더라면은 복을 받았을 것인데 4절 5절 6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복받을 자리를 차버리고 이제 멸망길에 들어섰고 화받을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14절부터 에레미야를 부르다가 에레미야가 17절 18절 19절 20절 복받을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꾀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 나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자 지금 39장에 와서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고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 살레살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비아로 갔더니 할대아에 있는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바벨론의 왕의 지금 39장 6절입니다. 바벨론의 읽어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게 됐습니까? 예?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먼저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참살당하는 걸 본 거예요.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바벨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이미 38장 3, 4절에서 그 왕과 귀족들도 고관들도 에레미야의
복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은 거부하고 자기들의 감정과 인간적인 꾀를 따라서 에레미야를 저런 건 평안한 구하지 않고 재난만 말하고 백성들의 군사들의 힘을 약하게 하니 저건 죽여야 됩니다.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사로잡혀가지고 다 쳐죽임을 당한 거예요. 쳐죽임을. 왕은 또 거기다가 대고 7절에 어떻게 됐어요?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 살아있는 채로 두 눈알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냐 그겁니까? 그리고도 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화받을 길이 있고 복받을 길이 있어요. 외통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받을 길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재 우리 삶에서도 화받을 길이 있고 복받을 길 두 가지가 꼭 있어요.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싫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적하고 압박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인간적인 꾀, 자기의 자존심 그런 걸 내세우면서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민족적인 감정, 인간적인 꾀, 자기의 그 자존심 그걸 버리고 항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8장 20절에 있는 대로 무리가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 바 여호와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그리고 성도 불사람 당하지 않고 백성들도 평안하고 또 여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군대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겠냐 그 말씀이에요. 전쟁포로인데 그때 인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은 죽고 대신들 귀족들 다 쳐죽임 당하고 자기는 또 두 날이 빠지고 그래가지고도 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는 바벨론에 가서 또 온갖 수모 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복받을 길이 있고 화받을 길이 있는데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감정,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지식.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복받은 사람들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어도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고관들, 백성들, 왕들이 싫어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 살펴볼 때. 사절에서 이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합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이렇게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며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39장에 와서 보면은요, 11절부터 보자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반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에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사령관과 내시장과 궁중 장관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잘해줘라. 선대해라. 이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이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다 그거예요. 뭘 어떻게 했더니요? 예, 인간의 꾀와 감정,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고난이 와도 죽음의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38장 7절을 해보면은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 이제 6절에서 그 고관들이,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물 없는 우물에 쳐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굶어서도 죽고 얼마 못 가면은 그 10m 되는 깊은 웅덩이 진창, 물은 찰박찰박 없지만은 질컥질컥하는 그 진창에 누울 수가 있습니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서서 있다가 며칠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왕국 내시 구스인이라는 거는 검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지금 왕도 고관들 대신들이 말할 때 5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도 지금 귀족들 대신들 앞에 이렇게 설설 기는 판인데, 내시 한 사람이, 내시 장도 아니에요. 내시 중에 한 사람 에벤멜렉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8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조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달아내리고는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까 그들이 그 밧줄, 헝겊 5조각 그런 걸로 엮은 밧줄을 끌어올려 가지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올라왔던 거예요. 왕도 귀족들, 고관들 그 말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너희들 손 안에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고 그들 눈치 보는데, 내시 중 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죠. 그 내시 에벤멜렉의 말을 들어가지고 3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는 끌어올렸더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39장에 와서 어떻게 됐는가? 15절부터 보면은요. 39장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왕도 두려워하는 고관 대신들, 민족적 감정, 인간업계, 자존심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다. 복 받을 사람들도 복 받을 길 그 한 길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다 보니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화 받을 사람도 화 받을 길 한 길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길 가서 화 받은 게 아니라고요. 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 받을 길, 복 받을 길, 자기가 선택할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한다 그거예요. 회개하라,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러면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왜 평안은 구하지 않고 재난만 말하는가?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나갔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받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복받을 길이 있는데도 항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아내도 여자들도 다 보호해 주시고 성도 불사람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복받을 사람들도 화받을 길이 있어요. 왕도 귀족들, 대신들, 고관들 눈치를 살피는데 넷이 하나 그게 뭐냐 그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왕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한 건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누가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적군 왕을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적군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사령관 내시장 궁중 장관들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에게는 선하게 대우해라. 예레미야를 해치면 안 된다. 우리도 이 역사적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자존심, 나의 생각, 어떤 민족적 감정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족적 감정, 자기 자존심 감정, 인간적인 꾀, 지식, 상식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복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